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당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모독하는 말씀 가지고 바울의 민족 구원에 대한 열정,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된 특성은 하나님 사랑, 민족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다 이런 민족 구원에 대한 뜨거움이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위대한 전도자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은 그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열정,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심정을 갖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진정한 민족 사랑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정신 속에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고통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온 그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슬픔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은 참빛, 세상을 비치는 빛이었고,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그들을 만들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의 고통이 되고 탄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처럼 전도하고 구원하려고 했던 그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심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씀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영혼이 지옥에 가도 괜찮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이 더하다, 그걸 바꿀 수만 있으면 바꿔지겠는데, 한번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걸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는 것보다도 그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더 원했다고 하는 이 마음, 그것은 반드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거짓이 없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말로만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애국하려고 할 때, 희생을 요구할 때 그들은 다 물러가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얼마나 진실되며 참말이 됩니까? 우리는 성경상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이 베냐민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불모 잡힘으로 유다가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인질로 잡혀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냐민이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야곱이 그 충격 때문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베냐민과 그 아버지 야곱과는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아버지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인질로 잡혀 있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한 것이 바로 그 시내산이요, 이들이 그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쉽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껐듯하면 돌 쳐서 죽인다 하고 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이 모세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진멸하지 마시고, 만약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애를 기록한 생명책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서 멸류관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열심히 끝까지 주를 잘 섬겨나가시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믿지 않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웃었지만은,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으로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됐는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로 모아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위대한 애국자요, 민족을 사랑하는 백성이요, 그리고 훌륭한 선교사며 이런 영혼에 대한 열정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말하고 예수님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까지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이 활화산처럼 타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바로 성령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 오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부흥되고 그 가진 사람들이 부흥되고, 그리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고, 무능한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부양을 받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주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차이는 도잉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멉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9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4절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잡힌 곳에서 아주 낮고 낮은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여러 가지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고통이 바울의 마음에도 같이 생겨서 그것이 더 큰 고통이다.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을 활용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통이 더 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권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특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했을 때에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야곱에게 축복한 그 말씀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라. 그럼 야곱이라는 건 뭡니까?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속여서 빼앗는 자다.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방백들,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이 바로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특권을 받은 그런 이름인데 그들이 그 이름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지 못함으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그런 사랑을 받은 민족이 누구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심판이 임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만민 중에 이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 열심히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저희에게는 양자 되었다 말씀했어요. 예. 출애굽기 4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장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내 아들이라. 호세아서 11장 1절에도 그리고 또 이사야서 43장 20절 21절에도 저들은 택한 백성이라. 내가 저들을 택한 이유는 나를 찬양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스라엘이 이런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그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다. 얼마나 슬픈 일이냐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영광과 즉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그런 현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이런 영광의 빛은 성막이나 성전을 세우고 봉헌할 때도 그런 영광의 빛이 그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서 일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도 이런 영광이 나타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그 영광의 빛이 있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는 언약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구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하였는데, 이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그 복 받는 것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 보고,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는가, 아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을 복줌으로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구속사적 언약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율법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보존하신 그런 선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여섯 번째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에 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하게 절하고 우상하게 복달라고 하고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아버지라고 하고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바로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한 것은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제사 의식이나 그런 예배 형식을 따라서 그들로 만민의 제사장 삼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아서 우리로 만민의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